너무나 당당하게 당연한 것처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당연한 듯이 그렇게 신속하게 와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구해주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기적을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베풉니다. 태양이 머물러 있고 달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태양이 지고 달이 뜨는 밤이 되지 않도록 그때 기브온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정말 태양아 멈추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이 행해졌던 것이 기브온 전쟁.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봤던 기브온 주민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이 없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어떻게 보았다라는 평가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기브온을 아주 기쁘게 보시고 기브온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다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 기사, 여호수아 기사는 단순한 여호수아서만 봐가지고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가나안 정복에 관한 말씀. 지금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이 이루어졌지만은 실상은 이것은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500여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다 깜짝 놀랐어요. 5절부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저 하란은 저 북쪽이죠. 그래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여행이 쉬운 여행이 아니라 거리상으로도 멀고요. 그리고 식구들도 많고 가축들도 끌고 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는 이 말은 이게 쉬운 여행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길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이키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성경에 많이 나오면 창세기에 바로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이 무슨 땅이냐 그러면요, 여호수아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 30절에 35절에 거기서 언약을 체결했던 장소입니다. 언약 갱신의 장소가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된 사건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첫 발을 디뎠던 그 세겜 땅.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갑니다. 그 베델 동쪽 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요 아이가 아이성이잖아요. 아이성. 여리고성 다음에 이 두 번째 점령하려 했다가 실패받은, 아간이 헤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실패했던, 그래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헤렘시키고 8장에서 정복했던 아이성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는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번 보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펴놓고
여호수아 7장 한번,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2절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호수아 7장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냈다. 자,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는 이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나와 있죠.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벳아웬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 하면서 거기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러니까 이 베델과 이 아이 그 사이가 여호수아 7장 이전에는 베델 동쪽 벳아웬 요 베델과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고, 이게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처음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던 그곳이 바로 직전에서 7절에서 12장 7절에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이에요. 그 땅.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사이는 약 700년 간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주전 한 2000년경, 여호수아는 1400에서 1300년경 700년 간격을 두고 지금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세겜에서 여호수아 8장 30절에 35 전쟁 중에 그 세겜에 가서 언약을 갱신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던 것도 바로 이 아브라함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적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 저는 적용보다는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적용은 스스로 하게 돼요. 적용을 자꾸 하다 보면 본문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문을,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 정복도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성취라면은 오늘 이 기본에 관한 것도 크게 보니까는요, 바로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23절.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 자, 23절 보면은,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게 베리트라 그러죠.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속였다는 것이 드러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분쟁이 생겼죠. 왜 속아서 이런 언약을 맺었느냐.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속였냐 그러면서 그 속인 것 때문에 동맹은 유지되지만은 그 조약은 깰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인 것에 대한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저주를 받습니다. 너희가 대를 이어,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저주로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무슨 종이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집이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성막 시대, 성막은 이동식이잖아요. 그러나 그 성막을 위해서 그 섬기는 종이 된다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요, 이 저주가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로 나왔지만요, 이 종은 아베드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게 헬라어는 둘로스 하는 건데, 이 종이라는 게
우리 성경에서 종은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성경에서 종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은 저주 자체가 한편으로는 그들이 구원이 되는 그와 같은 시발점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요, 창세기에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아까 전에 우리가 성시 교독했던 그 부분이에요. (9장) 25절에서 27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된다. 자, 저주 그리고 종. 저주와 종이 같이 나오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원어가 똑같아요. 가나안이 누구냐? 기브온이 가나안족이에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하나님은 이 셈족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가장 앞장서는 그와 같은 족속인데, 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종 나오죠? 종. 그래서 이 본문은 그 앞에 나오는 사건도 있죠. 가나안이 범죄한 게 아니고요. 셈과 함과 야벳 그 삼형제 가운데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가리지 않았던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저주를 누가 받냐면 가나안이 받아요. 함의 아들이거든요.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아주 난해하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죄를 짓는데 어찌하여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저주받는 사람이 또 자기가 저주니까 조상이 죄를 짓는데, 조상이 죄를 짓는데 자식들이 이 저주를 받고, 그다음에 누구는 하나님의 그 장막에 거하고, 야벳 같은 경우에는 또 창대해가지고 셈의 장막에 거하고, 가나안은 그의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본문이 상당히 난해한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보는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 94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지도 94쪽을 열어보시면요. 자, 셈과 함과 야벳을 우리는 그냥 신화적으로 이렇게 창세기를 신화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요. 목사님들조차 설교할 적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걸 역사성을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창세기 같은 건 신화적인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안 다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95쪽을 보시면은,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은요, 인류의 이 출발점입니다.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홍수로 다 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노아의 아들로부터 해가지고 현재 인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노란색 있는 부분이 셈, 그 다음에 위에 이 붉은색 부분이 야벳, 그 다음에 아래에 초록색 부분이 함으로 되죠. 이 아래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 다음에 셈은 이 중동 지역이고, 조금 지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자, 노란색은 사실상 동쪽으로 들어갑니다. 셈의 후손들 가운데 동쪽으로 이동했대죠.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찌면 우리는요, 우리 이 동쪽에 사는 우리는 셈족이 셈족. 자, 야벳 쪽은 유럽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란 고원 이런 데 있죠. 이란, 이라크 사람들 보세요. 유럽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도 그렇죠. 서양 사람들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피부 색깔은 좀 다르지만 뭐 눈이라든지 뭐 이런 코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동쪽으로 점점 오면은 저 몽골 뭐 중국 그다음에 우리 한국 일본 모습이 영 다르죠. 이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인류의 출발을 셈과 함과 야벳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딴 사람들 그냥 일반 세상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 뭐 역사학자들 연구를 해보면요. 근데 놀랍게도 일반 역사책에도 보면 이런 분류가 나와요. 성경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도 그런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이 27절에 보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가서 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셈에서 출발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보면은요 유럽에서 많이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 로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럽이 탁 복음화되면서 그 야벳이 유럽 사람들이 창대하게 되고 유럽의 문화가 이 지구상 좀 선진 그런 문화들이 많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하신다. 가나안은 이 함족, 이 아프리카. 그러니까요, 이 본문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 성경에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야벳이나 셈족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성경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15세기 중반 이후 저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쪽이 대서양을 통해 가지고 이 여러 나라도 국제적으로 그 바다를 통해 가지고 무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아프리카 쪽에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가지고 노예 무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제 이 대체로 천주교죠. 천주교. 개신교가 아니에요. 저 포르투갈, 스페인 뭐 이쪽이 전부 다 천주교 국가예요. 이탈리아.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하면서도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 이 야벳의 이 종이 되는 것이 이들의 운명이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 일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노예 매매까지 한 비인도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증거 본문으로 여기 봐라 성경에 가나안은 야벳 셈의 종이 된다. 그렇게 억지로 해석해 가지고 자기들의 악을 정당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10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같은 이제 성경을 좀 알게 되면은요. 제일 지루한 본문 읽어봤자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본문 사람 이름 쫙 나오기나 또는 땅 이름만 쭉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읽어봤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성경을 쫙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저 성경 끝까지 다 연결돼요. 자, 창세기 10장이 족보거든요. 자, 10장 1절부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2절에 야벳의 아들들 나오죠. 자, 6절 보세요. 6절, 10장 6절. 함의 아들은, 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요게 순서대로요. 아이들 그 장자에서 막내가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누구냐? 함의 아들이요. 자, 그런데 10장 15절부터 그 중에서 또한 가나안 족보만 따로 나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러니까요, 시돈이 어디냐? 그러면 시돈이 그 지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사람 이름이 원래. 그 다음 헷 족속 나오죠. 이것도 사람 이름이야. 좀 가나안 족이야, 가나안 족.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계속 나왔던 16절에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족. 요 뒤에 거는 잘 안 나오는데 여부수, 아모리, 그 다음에 히위, 요 족속은 요수아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그 가운데 히위 족속이 누구예요? 기브온이잖아요. 기브온. 기브온이 히위 족속이었다고 나왔잖아요. (19절) 보세요. 가나안의 경계는, 가나안 땅 경계는 시돈 말씀드렸죠. 자, 우리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 섬짓합니다. 자, 우리 지도 자, 지도 110쪽 한번 볼까요? 110쪽. 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올 때 그 지도인데요. 그 지도인데,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 좀 자세하게 안 나왔네요. 자, 차라리 133쪽을 봅시다. 133쪽. 자, 가나안의 경계는 가면서 19절 나옵니다. 가나안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시돈, 여러분 133쪽 지도를 한번 보세요. 시돈, 저 바닷가 쪽으로 쭉 올라가 보세요. 제일 위에, 바닷가 제일 위에 비블로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이 시돈이죠. 시돈. 자, 위에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북쪽 경계가 시돈에서, 그 다음에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자, 여기 가사가 어디냐, 그러면은, 가사 나옵니까? 이 블레셋 종인데, 자, 그랄이 여기 나오네요. 그랄이, 그랄이 여기 나오네요. 여기, 그랄. 그러니까는 북쪽으로는 시돈, 그 다음에 밑으로는 그랄, 그 다음에 지나 가사까지. 가사는 바로 가자 지구 가는 그게요. 근데 가사는 한 이쯤 됩니다. 이쯤. 그래서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하는데, 이쪽으로는 어디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입니다. 요 사해 바로 옆에 이 모압 땅 있는 이쪽이 여기 나오네. 소알 있는 게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아드마와 스보임 지나 라사까지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이 멸망을 받았던 그 도시를 이야기로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가나안의 북쪽 끝과 그 다음에 남쪽 끝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섬기게 된 기브온인들. 자, 창세기 9장에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 형제들의 종이 된다. 자, 이 본문을 저도 지금 그렇게 읽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학자들도 보면은 여기에 견해가 분분한데 속 시원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주를 받아 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저주 자체가, 우리는 저주 그러면은 그냥 나쁜 거로만 생각하는데, 기본이 받은 저주는 진멸될 자가 오히려 살아남고 종이 돼 하나님 집에 섬기는 종이 되었어요.
나머지 31개의 모든 가나안 땅은 다 해렘당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브온은 종이됨으로 살게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창세기 9장도요. 9장도 보면은 가나안이 받은 저주가 바로 이 기브온이 받는 이 저주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잖아요. 노아의 저주가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이제 실제로 종이 되는 역사가 처음으로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그런데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요, 가나안이나 야벳이나 셈이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가 종이 돼가지고 천한 그런 종이 돼가지고 버림을 받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종은요, 이거는요, 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기본이 해렘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9장 25절 27절을 보니까는요, 자세히 보니까는 이게 다 복을 받아서, 다 복을 받아.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셈이 되고, 그 다음에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는 거예요. 가나안의 이 노아의 3형제가 다 하나님과 연관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자, 셈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셈의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이 가나안, 그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사실상 알 수 없는 저주를 받은 게 맞아요. 일생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는 기본이 저주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저주이면서 동시에 축복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저주의 모습으로 다가온 축복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저주인 줄 아는데 알고 보면 그 저주 때문에 그가 살았고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종은 세상적인 평가에서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살면서 평생 종으로 산다는 건 저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종된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 높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요, 계속 서로 자기가 높다고, 사람들은 모이면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래요. 짐승들도 보면은 거기에 서열이 있어요. 닭을 이렇게 보면은 닭들이 평화롭게 있는 것 같죠? 거기 수탉끼리 치열한 서열 경쟁이 있어가지고 그게 정리가 됐을 때 평화롭지, 그렇지 않을 때는요, 끝없이 수탉들이 우두머리가 되려고 싸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한 반에 이래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서열이 나눠지잖아요. 힘 있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군대 같은 데 가면 아주 계급으로 서열을 나눠버리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이 전부 다 높은 자가 되려고 하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예수님 자신이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유다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여러분, 전부 신약에는 전부 종이에요. 전부 종이에요.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창세기를 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별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데 차별이 아니에요. 자, 우리 매일 성경 17쪽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차별해가지고 그들은 다 해렘시키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뜻밖의 17쪽을 보시면은 17쪽 오른편에 제목 보세요. 주요 내용과 메시지 1번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 가만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구 진멸해가지고 차지하는데 차별 없다고요? 겉으로 보면은 차별 많으신 하나님 같은데 사실 내용을 다 보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하면 해렘 당합니다. 아간 사건을 봤잖아요. 신약 성도의 목표는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그게 목표예요. 종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절겨 종되기를 원하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이 같은 비밀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기본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이 된 것은 결코 차별이 아니라 은혜요 축복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역설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보세요. 신명기 29장. 자,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가 하브루타, 수요일 날은 말씀 읽고 생각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제가 보지 못한 듯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깨우쳐 주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 신명기 29장의 중요성은 제가 29장, 30장, 28장, 29장, 30장의 중요성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때 전혀 보지 않았던 부분이요. 자, 신명기 29장 11절 한번 11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아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1절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에서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 앞에 보시면요. 앞에 보시면 10절에 보면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 너희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이게 우선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 나온 사람은요. 내 진중에 있는 객 하면요. 객은 뭐냐 이방인들이야. 이방 잡족들. 또 그 가운데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 이게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12절 보면 이것은 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는 맹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종들까지 참여합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종들, 이방인들, 이 종들의 종이 되는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까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종들까지 참여시켜서 언약을 맺고 여기에서 자기 백성이 되면 더 이상 차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고요. 그는 친히 내 하나님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는 내 하나님이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여 너희는 내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언약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 27절 한번 보세요. 9장 27절. 자, 이 말씀을 보고 또는 여호수아 9장 27절을 보고 다시 신명기 29장을 보면은 자,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기본은 신명기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이. 비록 세상에서는 종으로 천대받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에 당당히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여러분 이 기본은 우리가 호세아서 할 때 로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 자였습니다. 가나안 이 족속들은 다 진멸당해야 돼요. 긍휼을 입지 못한 자에서.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나와서 언약을 맺고 루하마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기본에게서 새롭게 보기 위해서 기본에서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기본은요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거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기본은요 29장 역대상 8장 29절에서 32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유창하게 제가 설교를 하면 좋지만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 안에서 내가 읽고 찾아보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생깁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 멋지게 한 편 해가지고 지나가 버리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늘 성경을 내가 두고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내가 이 성경을 읽어내는 이런 영적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8장 29절에서 32절 보면요. 요게 8장 전체가 자세히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자 우리 지도 144쪽을 한번 펴보세요. 144쪽. 지도 144쪽을 보시면요. 여러분 거기에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자,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거든요. 아까 땅 분배한다고 그랬죠. 그 땅 분배를 해서 나중에 여기가 베냐민 지파가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가 유다 지파고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땅이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속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기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 8장 29절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했더니 이 여이엘이라는 사람이 어쩌면은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
길갈까지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했던 이 대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브온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가운데 기브온이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32절 보시면은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 여러분 이 기브온과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 거리가 멀지 않아요. 멀지 않고 실제로 보면 처음에는 여호수아서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예루살렘이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땅. 딱 거의 경계예요. 베냐민 지파. 그런데 소속은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나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별 볼일 없어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는 것은 다윗 시대예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천년경이니까는 지금 이보다 한 200~300년 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중요한 지역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있고 기브온이 가까이 있는데 32절을 보시면은 미글롯은 시므이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더라.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친족들과 더불어 기브온족들의 어떤 정체성이 유지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장차 이 성소가 될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는 건데 1000번제를 드리는 기사 있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하는 그 유명한 기사가 열왕기에 보면은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어서 늘 그 기브온 산당에 갔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통 산당 가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상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역대기를 보니까는요, 기브온 산당에 갔으니 역대기 1장 3절을 보면요,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은 그 성막을 섬기며 계속 그 성막 하나님의 집을 봉사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최후로 성막이 이동하면서 성막이 머물던 장소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지금 여호수아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까지도 기브온은 성소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브온인들은 이 성소에 봉사하는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1장. 21장 1절에서 6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기브온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브온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있었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처음 왕이 나오는데 거기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거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로부터 오랫동안 하나님 집을 섬긴데 그 혈통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박해를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박해를 많이 당하자는 역사상, 그렇지만 자기들도 이방인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 사건 때문에 다윗 시대 3년 동안 기근을 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로 사울이 기브온인들에게 행한 악행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의 원을 풀어줍니다.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자 이제 비가 오고 기근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기브온이 당하는 이와 같은 차별, 이스라엘에 거하는 그와 같은 기브온이 이스라엘로부터 당하는 차별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심한 징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만이 자매가요, 탁 이 이야기 이걸 끄집어냈어요. 자, 신만이 자매가
이 기본 기사를 보다 다시 신약 성경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저 깜짝 놀랐어요. 둘째 수요일, 새해 둘째 수요일 날 하부르트 하는데 갑자기 이 구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거예요. 읽다 보면요. 이 본문 많이 읽어 놓으면은 이 본문을 읽는데 현재 구약이 걸리는데 신약이 막 떠올라와.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맛보면은요. 성경 읽기가 꿀송이가 달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면서 나오니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예수님 그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하면서 이 울부짖으니까는 제자들이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를 보냅시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뭐라 하신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면 했다. 가난한 여자니까, 이방 여자니까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왔지 너희들은 상관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여자가요.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떠나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자녀고 가난한 사람은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멸시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여자가 어떻게 나온 거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비굴함에 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무리 주님이 뭐라고 해도 자신을 낮추고 주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개라도 좋습니다.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를 주세요. 거기라도 먹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집중적으로 말씀할 때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저 구약 기본 사건과 연결되고 장소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여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할 입장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개처럼 비유를 해도 그래도 굴하지 않고 기본 사람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6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향하여 네 믿음이 크다. 여러분 예수님이 냉정하게 그를 홀대한 것은 그의 강력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위장된 저주였습니다. 기본처럼 냉정하게 거절당한 가난한 여인이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저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지난주에 있었지만은 화재로 인한 저주 아니 오히려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창조적 파괴일 수 있다.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헤렘 자체도 헤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참으로 그 헤렘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건수 권사가 또 그날 그 말씀을 듣는데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있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생겨. 한 달란트 하는 게 큰 돈입니다. 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회개한데 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굳어가지고 딱딱 하지 더 이상 어떤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기본이요 법에 의하면요 기본은 진멸당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올 적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기뻐 받으시오. 기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하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본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듯이 삼아주시는 하나님 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기본 사람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6장에서 11장까지가요 헤렘 이야기. 헤렘 온전히 바치고 또는 진멸하다. 헤렘 그 이야기죠. 그 사이에 기브온 기사가 있어요. 기브온은 헤렘 당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기브온은 구원을 받습니다. 가나안인으로서 절대적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본인들은 믿음으로 주의 평판이나 대적함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경외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까 가나안 여인처럼요. 적극적으로. 내 믿음이 커도다 그런 소리들이 다 이방인들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 또는 이방 백부장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책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른 사람들은 굳은 마음 때문에 대적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이 기본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참으로 화친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본에 관한 기사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신약 성경의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방인 극동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기본 기사는 좀 낯설고 뭔가 좀 모순적이고 속이고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에 관한 기사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기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찾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열어주시고 저 구약 창세기에서 신약 계시록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